어린 시절 저는 어머니를 따라서 부흥회에 자주 참석을 했었습니다. 혹시 부흥회 모르는 분 계신가요? 네, 교회 좀 최근에 오신 분들은 부흥회를 잘 모르실 것입니다. 부흥회는 교회에서 정기적으로 드리는 예배 또 기도회 외에 가끔씩 특별히 여는 집회를 의미합니다. 한 3일, 4일, 길게는 일주일 동안 특별 집회를 열어서 외부에서 강사를 초청해서 뜨겁게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집회를 했었습니다. 부흥회에 가보면 그 부흥회를 인도하시는 목사님들이 즐겨 사용하는 문장 또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믿습니까? 이런 말이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네, 좀 졸음도 깰 겸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설교와 청중이 주고받는 그 모습이 참 신기했습니다. 설교자가 믿습니까? 하면 청중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 모습이 참 신기하기도 했고 재미있었습니다. 저도 열심히 아멘하며 따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나이가 들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뭘 믿는 것일까? 나는 또 우리는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 것일까? 믿음의 내용,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는 믿음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 병자들을 치료하실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1장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어지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또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또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14장 23절 후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이 있어야 치유가 일어나고 믿음이 있어야 의롭게 되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행해야만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가치 있는 일들이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믿음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그 사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의 내용, 믿음의 대상입니다. 열심히 믿긴 믿었는데 그냥 믿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내용이 빠져 있다면 그것은 마치 허공에 대고 망치질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요즘에는 망치질을 잘 안 하는데 저 어릴 때 망치질을 많이 했거든요. 벽에다 대고 하다가 실수를 하면 허공에다가 잘못 때려서 손을 찧어버립니다. 힘만 빠지고 굉장히 아프고 아무런 의미 없는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면 아무리 열심히 즐겁게 보람있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바른 기독교 신앙이 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은 졸리고 재미없는 분들 많으시지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교회에 오면 너무나 신이 납니다. 재밌습니다. 보람이 됩니다. 그런데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믿음의 대상을 제대로 몰랐다 그러면 그것은 무용지물, 아무런 의미 없는 하나의 종교 생활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믿는 대상이 누구인지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실하게
점검하시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떤 종교적인 신념이나 세상의 철학이나 자기의 생각이나 요즘 젊은 분들이 많이 얘기하는 어떤 느낌적인 느낌을 믿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무로부터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각인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세상에서 생각하는 또는 철학자들이나 일반 종교에서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신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기독교는 아주 독특한 신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오직 하나의 신이 존재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오직 하나의 신께만 경배하고 예배하는 종교를 가리켜서 우리는 유일신교 또는 유일신 종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가 있습니다. 이 세 종교를 가리켜서 보통 아브라함 종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는 유일신교라고만 말을 하기에는 뭔가가 부족합니다. 그렇게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이 한 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 가지 다른 존재 방식으로 경험되기 때문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한 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세 가지 다른 존재 방식으로 다가오시고 찾아오시고 자신을 드러내 주십니다. 나중에 제가 또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가 있을 텐데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랑 어떻게든 최대한 가까이 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손주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항상 똑같은 모습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 모습으로, 때로는 저 모습으로, 때로는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으로 다가가며 속삭이며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이런 모습, 저런 모습, 때에 따라서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 가지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상상으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수천 년 동안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체험했던 이 놀라운 신비로운 경험을 하나의 교리로서 체계적으로 기록을 한 것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하면 더 헷갈리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가르치는 것이 좋은데 이 사람들이 경험한 것이 신비하다 보니까 단순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하나인데 셋이다 이렇게 신비로운 방식으로 밖에 설명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삼위일체라고 기록된 구절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내용을 요약해서 교리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정리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인간이 되신 하나님, 그분을 가리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하나님 자신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를 직접 용서해 주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에 따르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스스로 사람들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시며 하나님 자신이라고 분명하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시면서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들을 떠날 것이다.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 품으로 갈 것이다. 그런데 내가 떠나면 또 다른 신적인 존재, 여기서 신적이란 것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신적인 존재, 또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올 것이고 너희를 영원토록 진리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제자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정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은 또 다른 존재 방식으로 존재하는 다가오시는 신적인 존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 존재, 그분을 가리켜서 성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 거룩한 영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성령을 가리켜서 다양한 표현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부활의 영, 진리의 영, 생명의 영이라고 성경은 성령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참으로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뭐라고 설명을 할 수 없겠는데, 인간의 말로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표현을 못하겠는데, 어떤 강력한 힘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강력한 힘은 때로는 인격적인 존재로 경험이 됐습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또는 사람처럼 다가왔고 느껴졌습니다. 그 존재가 다가오면, 그 존재가 임하면 마음이 너무나 따스해지고 다정하고 포근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예전에 그 아팠던 상처와 아픈 기억들이 다 치유가 되는, 눈물이 나면서 마음이 따스해지는 그런 경험을 그들은 했습니다. 또 때로는 그 힘은 부인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능력으로 경험이 되었습니다. 그 존재가 다가오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열정이 솟아나고 낙심되고 우울하고 절망했던 마음들이 회복이 되고 다시 일어서서 용기 있게 삶을 개척하는 사람들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신기했던 것은 그 존재가 임하면 예수님이 생각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 예수님을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도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하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서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설명은 못하겠는데 부인할 수 없이 체험이 되는 분명한 현실이었습니다. 성령은 이처럼 아주 신비한 존재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님에 관해서 가르쳐주는 아주 대표적인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3장 1절에 보시면 니고데모를 가리켜서 바리새인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당시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율법학자였습니다. 구약 성경에 정통을 했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던 랍비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산헤드린 공회라는 기구가 있었습니다. 대략 70여 명의 지도자들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이 기구는 입법, 사법의 최종 결정을 내리는 유대교의 최고의 의결 기관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로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최고의 학자이자 국회의원이자 선생님이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인사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이 니고데모는 학식이면 학식, 인품이면 인품, 권위면 권위, 평판이면 평판, 모든 면에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상당한 세력을 가진 위대한 인물이었다고 우리는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평소에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아주 관심이 많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생명 가운데 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진리를 소유하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가 있을까? 그러던 중에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오늘 이 3장 2절에 보시면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밤에 찾아왔을까요? 니고데모는 나이가 지긋한 존경받는 학자였는데 젊은 저 청년 예수를 찾아간다는 것이 좀 민망했습니다. 혹시라도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 민망했기 때문에 조금 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한 나머지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갔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을 살펴보면 이 밤이라는 단어는 영적인 무지를 의미하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쓰인 경우가 많은데 같은 맥락에서 이 니고데모는 출중한 학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뜻하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여러분은 다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근데 니고데모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선생님, 나는 이미 장성한 어른인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오늘 거듭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하면은 아노센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단어 아노센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로부터라는 뜻입니다. 위로부터.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다시 두 번째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그것은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이다.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뜻이 들어있냐면 그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위로부터만 하늘로부터만 하나님이 해 주셔야만 가능한 일이다. 이런 의미가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도 이 니고데모가 이해를 하지 못하자 예수님께서는 다시 다른 말로 풀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물과 성령으로 나야만,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해석 방법은 이 구절을 구약 성경에 비춰서 해석을 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27절까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조금 긴데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길다고 강조하는 것은 지루하지 말라고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이 에스겔서를 보면은 물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고 영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이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물을 보내서 물을 뿌려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겠다. 새롭고 정결한 존재로 만들어주겠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한 존재,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켜 주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과 영이라는 것은 다른 두 개의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동일한 사건,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킨다는 이 동일한 하나의 사건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물을 뿌려주시고 물로 씻겨주셔서 새롭고 정결한 존재로 다시 만들어 주시겠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안 된다. 나의 노력이나 나의 능력으로 안 되고 오직 아노텐,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다 이해를 하셨지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또 이해를 못했습니다. 영적인 일은, 신앙적인 일은 아무리 학식이 많다고 해도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가 아직도 이해를 하지 못하자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아주 쉬운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을 이 바람에 비유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3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힘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아멘. 성령을 이 바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준비를 하다가 예전에 불렀던 가요가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이 바람을 비유로 많은 노래를 지었습니다. 제가 부를 수는 없고요. 그대의 이름은 바람, 바람, 바람. 아십니까? 바람을 비유하더라고요. 또 이런 노래가 있죠. 바람이 분다, 서러운 마음, 텅 빈 풍경 불어온다. 이런 노래들을 보면은 바람은 텅 빈 마음, 공허한 마음, 이 그리운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 하는 어떤 능력, 또 다른 존재 방식으로 존재하는 이 성령에 관해서 어떤 특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비유입니다. 바람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세 가지로 요약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이 바람은 불가해한,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현상입니다. 물론 지금은 과학이 발전하고 기상학이 발전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바람에 관해서 상당히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요한복음이 기록된 시대에는 바람은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현상이었습니다. 바람은 어디에서 오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종잡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불어오는 것 같다가 또 여기서 불어왔다가 앞에서 불어왔다가 뒤에서 불어왔다가 약해졌다가 강해졌다가 없는 것 같았다가 또다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바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도 바람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은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파악할 수도 없고 온전히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둘째, 이 바람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어떤 힘입니다. 인간의 힘을 넘어서는 영역입니다. 인간은 이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지요. 바람의 방향을 마음대로 바꿀 수도 없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머지않아 장마가 찾아올 것이고 태풍이 불어오게 될 것입니다. 해마다 이 태풍 때문에, 장마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저는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했는데 초대형 선풍기를 만들어서 태풍이 오면 불어버리면 안 될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인간은 바람을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도 마치 바람같이 우리에게 불어온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불어오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또 내 마음대로 성령을 오라 가라 말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은 하나님 자신의 영이십니다. 성령이 주님이시고 성령이 주체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마음대로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스스로 성령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성령의 바람에 이끌려 갈 뿐입니다. 성령이 부르시면, 여기서 부른다는 건 콜링이 아니고 부시면 우리는 밀려가는 것이고, 성령이 멈추시면 우리는 멈추어 서게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면 우리는 그 바람에 이끌려 걸어가는 것입니다. 셋째, 바람은 분명히 실제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지만, 제대로 파악할 수 없고 통제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바람이 실제한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얼굴에 시원한 감촉이 느껴집니다. 바람이 불면 풀이 움직이고 나무가 흔들리고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우리는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또 바람이 불면 하늘에 구름이 떠가는 것, 움직이는 것을 목도할 수가 있고, 바람이 강력하게 불면 나무가 뿌리채 뽑히기도 하고 내가 들 수 없는 큰 물건이 날아가는 현상도 우리는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고 활동하시는 곳에는 그 영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에는 반드시 그 효과, 그 결과,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서두에 드렸던 그 질문을 제가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은 성령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손에 잡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 내면에,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결과, 그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하고 대표적인 일이 바로 우리 안에서 믿음을 일으키시는 일입니다.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여러분 마음속에 바람처럼 들어가셔서 믿음의 씨앗을 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씨앗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서서히 믿음의 씨앗, 사랑의 씨앗이 자라가도록 일을 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신기합니다. 처음에는 미약하지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제대로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 씨앗들이 자라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겨자씨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씨앗이지만 그 씨앗이 여러분 마음밭에 뿌려지면 큰 나무, 새들이 깃드는 멋진 나무로 자라간다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웠는데 그 일을 성령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더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점 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먼 훗날 내 삶을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냥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은 목격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내 삶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관찰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영적인 현실입니다. 그렇게밖에는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하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면 딱 아시겠지만 굉장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한 두 분이 끄덕끄덕 하셨는데요. 네. 저는 제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그 믿음이 있다고 말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믿음이 작습니다. 그 있는 작은 믿음마저도 순간순간 흔들리고 계속해서 약해지고 넘어지는 보잘것없는 믿음입니다. 그런데도 그 믿음이 계속해서 살아나고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저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또다시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고백을 하고 있고 부족하지만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싶다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의 구원자라고,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 인생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막연하지만 제 안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소망이, 믿음이 제 안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이 바로 이런 고백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이시죠? 여러분, 이런 믿음, 이런 소망,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내가 처한 상황을 바라보면 그렇게 고백할 수 없는데, 계속해서 그런 믿음과 소망이 생겨나는 것, 여러분의 의지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오셔야만,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날마다 생명으로, 진리로, 구원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성령께서 여러분을 계속해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보이지 않아서, 들리지 않아서, 뭔가 확실하게 잡히지 않아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좀 보이면 좋겠는데, 들리면 좋겠는데, 잡히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보지 못하지만, 잡히지 않지만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절대로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러분과 지금도 함께 하시는, 보이지 않지만 확실히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을 찾고 부르고 의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을 향해 지금도 불어오는 성령의 바람을 마음은 활짝 열고 의심하지 마시고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를, 맞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 역사에 보면 오랜 시간 동안 이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어떤 기도문이 있었는데요, 이 라틴어로 된 기도문인데, 이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기도문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고 찬양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Veni Sancte Spiritus, 번역하면 오소서 성령님, 이런 기도문입니다. 이것은 카톨릭의 전유물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기도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소서 성령님, 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상처 많은 내 인생에 오시옵소서. 기도 제목 끝이 없는 우리 연약한 우리 가정에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에 성령님 오시옵소서. 참으로 단순하고 간단한 기도이지만 간절하게 성령님을 찾을 때 성령께서 바람처럼 강력하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오소서 성령님, 한 주간 성령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성령님을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우리 삶에 오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오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오시옵소서. 오셔서 우리를 예수 잘 믿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고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을 타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과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